오늘 저는 잠언서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익사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호수 위에서, 강 위에서. 이제 호수 위에 물이 얼은 줄 알고, 단단하게 잘 얼은 줄 알고 그곳에 건너가려고 하다가 그 얼음이 약해져서 무너지는 바람에, 깨지는 바람에 호수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매년 겨울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물이 얼어서 그리고 나서는 길이 된 줄 알고 그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져서 그리고 나서 못 나오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살 얼음판을 지나가듯이 조심조심 부들부들 떨면서 가는데 언제 그 인생이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그 인생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 잠언서 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따라할까요?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너의 모든 길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좀 더 든든하고, 좀 더 굳건하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이 든든하고 굳건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것을 주의하고 이대로 살아라. 첫째가 뭘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삶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합니다. 시작.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삶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에 따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아슬아슬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안정되고 튼튼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평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강도가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잠언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너의 입의 말로 너가 뭐 했으며? 너의 말로 말미암아 너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너가 잡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삶이 얽혀요. 죄악에 얽히고, 불행에 얽히고, 죽음에 얽히고, 질병에 얽히고, 그 다음에 가난에 얽히고, 그리고 나서는 인생의 문제에 얽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잡히기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얽히고 잡히는 것을 푸는 것도 뭐냐? 입술의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꼭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합니다 그 말이고, 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지.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죽을 일이 생겨. 알긴 또 잘 알아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왜 죽겠다 얘기를 3번, 4번, 5번, 6번 반복해서 되돌이표로 그냥 계속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오늘도 좋은 날이다, 복된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오늘도 멋지게 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말을 해야지.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야 이 새끼들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애들 깨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고 너의 입의 말로 네가 풀렸으며 너의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잡히기도 했고 너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기도 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게 뭐라고요? 입술의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냥 자식들한테 그냥 야단칠 때도 좀 축복된 말 좀 해주면 될 텐데 우리 부모님 시대를 보면 야 이 썩을 놈아, 이 사람이 썩으면 되겠어요? 썩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썩을 놈아, 이 문딩이 같은 놈아, 이 같은 놈아. 그냥 막 옛날에는, 요즘에는 문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센병 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요즘도 야단 치려면은 야 문딩 같은 놈아 했다가는 안 돼요. 요즘에는 말 잘못하면은 다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려면 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한테 그런 병이 옮겨가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병을 치료해 줘야죠. 다 같이 건강해야죠.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 부모님들 야 이놈의 노에다가 미움해 욕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꼭 빌어먹을 노에다가 미움하기. 아들한테 그렇게, 딸한테 여에다가 뭐니 니언자 넣어가면서 그냥 막 야단지. 이게 부모로서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아십니까? 기하면 이렇게 야단지. 야 이 대통령 될 놈아, 야 이 대학 교수 될 놈아, 야 이 부자 될 놈아, 야 이 잘된 여에다가 니어나 이러면서 막 기하면 축복하면서 야단도 쳐줘야 야단 맞으면서도 기분이라도 좋죠. 절대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빌어먹은 사람들도 많고 옛날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말 한마디를 잘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죽기도 하고 깊이 생각해서 말 한마디 잘하면 살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느냐 튼튼하냐 흔들리느냐 견고하느냐는 이 입술의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2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구부러진 말을 너희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너희 입술에서 멀리하라. 따라할까요? 버려라. 멀리하라. 뭘 버리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너희 입에서 버려. 구부러진 말 똑바르지 않고 구부러져서 말이 그리고 비틀어진 말을 너희 입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쩜 그렇게 옛말도 그렇게 잘 아시는지 우리 예수 가족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정말 해박하셔. 이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말처럼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이 있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멀리 해야 할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예요? 구부러진 말. 그 말이 뭐예요? 비틀어진 말.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이 뭘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게 진실인데 그게 구부러졌어. 진실되지 않는 거죠. 가짜죠.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냥 똑바로 이렇게 나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지게 나져 있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다음에 불의한 말. 이렇게 이 말이 정직한 말인데 그 말이 약간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이걸 왜곡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바로 비틀어진 말이고 구부러진 말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이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한 말, 그 도끼가 가득한 말, 상처 주는 말,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추한 말, 더러운 말, 비신앙적인 말,
비난의 말, 공격적인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이 모든 게 뭐냐 하면은 구부러진 말이에요. 비틀어진 말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이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런 말들 때문에 내 삶이 흔들하고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똑바로 하면 내 삶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단단하고 바르게 우리 인생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버려야 할 말과 멀리해야 할 말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길이 순탄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의 삶이 든든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행복에 대한 말을 해야 돼. 행복에 대한.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행한 말을 해야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실패할 것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할 것을 말해야 될게, 성공할 것을 말해야죠. 자꾸 이래서 성공할 것이다, 이러면 성공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신다, 성공할 말을 해야 돼요. 묻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말을 해야죠. 어떠세요? 건강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건 며칠 전이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말을 해요. 건강한데 어떻습니까? 죽겠어요.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아이고 통증아, 어깨야, 허리야, 다리야, 아이고 뭐가 어떻게, 아이고 차라리 갔으면 좋겠네. 주님이 듣자마자 천사야 제 데려오너라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에요.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건강하기를 원하면서도 안 건강한 얘기만 해. 집사님 어떠세요? 죽겠어요 목사님. 아니 좀 전에 기도받을 때는 아멘 했잖아요.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멘 했잖아요. 근데 왜 또 죽겠어요?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들어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의 말. 불신의 말을 하면 구원받겠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절망의 말을 하지 말고 희망의 말을 해야죠. 그래야 희망이 넘쳐나죠. 한 번 더 묻습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평안한 말을 해야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되는데, 평안하기는 원하는데 말은 공격적으로 하고 상대방 약점을 들어서 그냥 이리 틀고 저리 틀고 꽈배기 틀듯이 그냥 이상한 말을 하면은 상대방도 열받고 나도 열받고 같이 열받아서 36.5도가 아니라 요즘에 열받으면 어디도 식당도 못 가. 출입금지요. 빨간불이 번쩍번쩍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거 열이 때 아유 저 사람 저 식당 들어가려고 해. 안 들어가지 말자. 딴 식당 가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면 위로의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평안해지죠.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눈이 삶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합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삶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합니다. 여기 잠언서 4장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인데,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먼저 언급을 해주고 교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눈이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45년 전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친 게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거 조심이여. 이 율동을 45년 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율동 교사로서 제가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 인생에 가는 길이 흔들려, 불안해, 불안전해, 얼음판 위에 서 있어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 인생 언제 무너지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든든하려면, 우리 인생의 길이 안정되고 평안하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솔로몬 왕이 지금 성령 안에서 하신 말씀, 자,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너의 앞을 곧게 살펴.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에 히브리 말로 어떻게 써있나 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너의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너의 시선은 네 앞만 응시하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은 앞만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앞에 있는 것을 응시하되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보는 것이 잘못 보여지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면 인생도 분별력이 없어지고, 우리가 보는 눈이 확실치 않으면 인생도 확실치 않으며, 우리 보는 눈이 어두우면 인생도 어둡고, 우리의 보는 눈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바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곡되게 보거나 삐뚤어지게 보면 우리 인생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왜곡되게 보니까, 잘못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길로. 제대로 봐야 그 길로 제대로 가는데, 잘못된 것을 보고 삐뚤어진 걸 보니까 죄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길을 보니까 인생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비틀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야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걷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어쩌다가 한두 번 불렀던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2절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장애우들이 똑바로 보고 싶은데 자꾸 사시의 눈 때문에 자꾸만 그냥 똑바로 보이질 않아. 내 눈이 똑바로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아.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못 걸어. 왜? 장애를 갖다 보니까 비틀비틀거리고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그래. 주님, 똑바로 보고 싶고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봐야 똑바로 걸어요. 우리가 똑바로 봐야 똑바로 살아요. 우리가 똑바로 봐야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똑바로 봐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똑바로 봐야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 영생애로 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두운 거 보지 마세요. 추한 것도 보지 마세요.
세상에 헛된 것도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죄악된 것도 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쾌락적인 것도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은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인식하고 똑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우리의 삶이 바르고 온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가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눈의 시력, 내 눈의 관심,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가 와야 똑바로 봐요. 말씀과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제대로 보려고 하고 가능성을 보려고 하고 행복을 보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요 이제 건강을 보려고 하고 풍요로움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창세기 13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느 쪽을 보라?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은 다 봐라. 뭐 정말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있는 곳이 있으면 다 찾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라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거, 보이는 땅을 따라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내 눈으로 건강을 봐야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으로 행복을 봐야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여러분 삶 속에 풍요로움을 봐야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 보일 때까지 행복을 봐야 돼요. 건강이 보일 때까지 건강을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평안함이 올 때까지 평안함을 열심히 봐야 돼요. 천국이 임할 때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장점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대로 주시겠다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토록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허탄한 곳에 보지 말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시고 진리의 길을 보시고 여러분 영생을 보시고 천국을 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행복을 보시고 건강을 보시고 부유함을 보시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길은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발이 삶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합니다. 시작. 우리의 발이 삶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 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해주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발이 중요하다. 행동, 액션. 네 행동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말하고 본 것을 네 발로 밟으라는 거죠. 밟아야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따라 복을 주세요. 내가 어느 곳에 발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해요.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벌 받을 곳에 갔으니까 벌 받아야죠.
상 받을 곳에 가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은 상 받을 곳을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이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을 든든하게 하고 인생에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려면 너희의 발을 아무 데나 갖다가 들이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밟고 지나가지 말고 잘 살피고 그리고 분별해서 그 발을 옮기라는 거죠. 시편 62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뭐 해주신다? 갚으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데 가서 발걸음을 옮기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서 방황하고 비틀거리면 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행한 대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데나 발을 옮기면 안 돼요. 아무데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얘기는 평평한 곳을 다니라는 거예요. 평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험악한 곳에 가지 마라. 너무 이상한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아현동인데 아현동 집이 일본 집이었어요. 2층 집인데 일본식으로 지은 집인데 그 마당 안에는 장독대를 올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장독대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성남아 장독대에 올라가지 마라, 위험하다. 올라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높은데 자꾸 올라가고 싶어. 사람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딱 보면 알아. 올라가지 말라는 데는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이사가 되고 이사가 되면 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회장이 되고 자꾸만 그냥 올라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톡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올라가서 그 장독대가 있으니까 길이 별로 없잖아요. 위에 공간이 없는 데서 그냥 거기서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때 말로 박 터진다는 말이 있어. 박 터진다는, 머리 깨진다는 말을 박 터진다고 그러죠. 박이 터져서 머리가 깨져서 그때는 병원에 가면 오직이나 좋습니까? 병원 가서 이게 꼬매야 될 그 박인데 깨졌는데 된장을 발라주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된장을 발라서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된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온 천지에 된장 냄새 나니까 애들이 다 날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너 뭐 발랐냐, 머리에 뭐 발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지 말라는 데는 안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성경에 평탄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평평한 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험난한 곳에 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 위험한 곳에 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에 가, 이런 곳에 가다가 떨어지면 박이 터질 수밖에 없죠. 인생의 박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겨. 사망의 길을 우리는 가서는 안 돼요. 죽음의 길을 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평탄한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길이, 모든 길이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바른 길, 평탄한 길, 천국의 길,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려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방향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침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나침반, 동서남북, 동쪽으로 가야 우리 집이 나와. 근데 자꾸 서쪽으로 가. 그러면은 점점 멀어지죠. 어렸을 때 보니까 나침반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느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뭘까? 성경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뭘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3절 볼까요?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발걸음,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저희 집사람 보면은 참 똑똑해요. 제가 봐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늘 책 보고 늘 그냥 그렇게 무엇을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고, 이번에도 또 어느 학교를 또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리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배워서 남 주려는데 뭐하라고 말려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막 공부하려고 하고 연구하는 스타일인데 하나 놀라운 게 있어. 어쩌면 그렇게 길을 못 찾아.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없어. 운전대를 붙잡고 오랫동안 운전해놓고도 잘 못 찾아.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여보 목사님, 왜?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데? 산속이에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오살리 기도원 가다가 고봉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어. 고봉산에서, 일산 옆에 고봉산에서. 아니 오살리 기도원을 한두 번 갔느냐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갔는데, 아니 갈 때마다 이렇게 방향이 틀려서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방향을 잘 찾아보고 인근에 뭐가 있는지 보고 휘발유는 넉넉히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20-30분 지난 다음에 전화가 또 왔어요. 여보 내려오긴 왔는데 여기가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라고 그러지. 그냥 오살리로 가. 오살리로. 우살리로 가지 말고 오살리로 가. 어살리도 안 되고 오살리야.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에게 그 길치를 접게 하시고 방향 감각을 주시고 운전을 똑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길을 못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저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사 뭘 만들어 주셨느냐?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쓰시잖아요. 그게 우리 집사람 덕인 줄 알아야 돼요. 하도 여기저기서 헤매니까 제가 하나님 우리 집사람 좀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어디 가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인 줄 알아. 아무 산이나 들어가서 못 내려오고 이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내비게이션을 누군가가 개발하게 하셔서 지금은 전화 없어. 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인생이 방황하면 헛된 시간이에요. 방황하는 시간이 없으려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 말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 삶의 길을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을 취하면은요 방탕하고 길을 헤매고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몰라. 제가 철야 예배 끝나고 우리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밤 11시가 넘잖아요. 11시가 넘어. 늦게 갈 때는 어느 때는 11시 반, 12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술 취해가지고 행길에서 자동차가 가는데, 그리고 나서 날 붙잡고 언제 봤다고 아는 체하고, 더더군다나 비 오는 날 까만 옷 입고 그런 짓 하면요 무서워. 싫어. 정말 싫어. 저 사람 저거 어떡하냐.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행길일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그 집 부인이 불쌍하고 자식이 불쌍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되고 자식은 어떻게 될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서 있지도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해요. 이걸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절한 신목사는 몇 층 가세요? 대답이 없어. 몇 층 가세요? 사장님? 사장님이 아닌가 봐. 부장님인가 봐. 대답이 없어.
아무리 몇층 가느냐 내가 대신 눌러주려고 해도 하도 대답이 없으니까 나도 가서 자야지. 그러니까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릴 수밖에 없어.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아래 요즘에 또 마스크 써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뭘 옮겨왔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얘기하다가 여기 CC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CCTV가 있으니까 알아서 경비원들이 도와주겠지.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라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 사람 보니까 있는 건 돈밖에 없는지 그냥 어쩜 이렇게 두툼한 옷을 이렇게 많이 입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래. 그리고 지나올 때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족이 불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세상에 취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어디가 길인지 모르잖아요. 술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세상의 쾌락에 취하면, 세상의 잘못된 풍습에 취하면 길 잃어버리고 시간 낭비한다 이게요. 잘못된 길로 가면 영생의 길이 아니라 영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의 나침반이 돼야 돼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2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방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따라가는 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똑바로 걸어야 똑바른 길이 나오고 똑바로 걸어야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가야 그 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안정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의 길이 든든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성령 받아 말씀하신 거 입술의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안정된 삶을 살려면 눈에 똑바로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발을 항상 의로운 길로, 은혜로운 길로 발걸음을 옮긴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든든한 인생길을 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정된 인생길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